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올해 1월 초에 신명기 1장부터 18장 14절까지 묵상했다가 마가복음서를 묵상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서 묵상이 다 끝나므로 이제는 신명기 나머지 부분을 계속 묵상할 것입니다. 신명기 구조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 및 역사적 회고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호렙산에서부터 모압에 이르기까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에 대하여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재해석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십계명의 율법을 확대해서 설명한 율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은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피성이란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죽은 자의 친척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망가서 살 수 있게 마련한 성읍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살게 될 때에 요단 서편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누고 세 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는 도피성으로 가서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거나 길이 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될 때는 새 성읍 외에도 추가로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그를 죽게 한 후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도 그를 붙잡아서 재판을 한 후에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도록 합니다. 보복자라는 말은 피를 복수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억울하게 살인을 당하였을 경우 그 친척이 대신 그 피에 대하여 복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복자 혹은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성이 드러나면 그는 도피성으로 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오로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기업으로 준 땅의 경계선을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도피성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땅의 경계선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삶의 터전을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땅의 경계를 옮기는 것은 그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는 재판에 대한 규정으로서 앞에서 말한 도피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으로 피하였다면 그 사람은 그 성읍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살인에 대하여 어떻게 정언하는가에 따라 한 사람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이때 증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면 너무나 불리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 시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듣도록 요구합니다. 매우 신중하게 재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위증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쌍방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를 하여 그 증인이 거짓으로 증거를 하였다고 한다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동형법으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대갚아 주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과거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 사람들이 함부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이 땅에는 피를 함부로 흘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데 부지 중에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복수를 하고 여기에 그 사람의 보복자가 억울하다며 또 죽인다면 그 땅에는 무수한 사람들의 피가 흘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부지 중에 행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까지 함부로 생명을 취하는 일은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서로의 생명을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보호해주고 타인의 실수나 부지 중에 행한 잘못에 대해서 관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땅의 경계선에 대한 규례에서 보듯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므로 죄에 대하여 단호할 것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처벌하는 것에 있어서는 획일적으로 맹목적으로 적용하여 칼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잘못을 했기에 내가 함부로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무시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의 실수마저도 엄격한 나의 잣대를 가져와서 그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을 받도록 내 권리를 행사했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내가 함부로 복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하여 거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 보복자도 재판의 과정 없이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며 도피성으로 피하여 살게 된 자도 당시에 살아있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살지만은 그 중심에는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생명을 최대한 보호함으로써 서로가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이와 같은 마음으로 관대하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미움이 너무 심하고 그 미움으로 인해 우라가 생기고 분노가 우리의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이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파괴하는 거친 세상에서 저희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오니 우리에게 잘못 행하고 실수하는 자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주시며 함부로 정죄하고 내 욕심대로 처벌하고 싶은 악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죄에 대하여 단호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이웃을 대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오늘도 절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